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에 근거하여 바다 위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관람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1985년 11월 14일 참치원양어선인 광명 87호는 전재현 선장이 1년간 조업을 마치고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산까지 남은 항해 시간은 열흘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약 2만여 마리의 참치가 실려 있었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무섭게 치고 있었고요. 또한 그때 전지현 선장이 저 앞에 보이는 조그만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그 난파선에는 10명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손을 막 흔들고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보트피플이었습니다. 출항할 때 이미 본사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혹시 보트피플을 만나더라도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쳐라. 절대로 그들과 만나면 안 된다. 그러나 그는 회사의 명령과 자기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배는 점점 그 보트피플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 떠나가는 배를 보고 보트피플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 선장은 선원들을 긴급 회의를 합니다. 과연 저 배에 탄 사람이 나의 형제, 부모, 친척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는 배를 돌립니다. 30분 뒤에 그 보트피플을 찾아갔습니다. 그 배 안에는 놀랍게도 96명이나 타고 있었고 또 그들은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거의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배는 기관 고장으로 반쯤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25척의 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광명 87호가 26번째 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본 것처럼 열흘간의 식량과 생수로 같이 동고동락하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선장실은 노인과 환자에게 내주고 선원실은 여자와 어린이에게 내줘서 그들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게 조치를 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자 선장은 우리 배 안에 작은 참치가 많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식량은 제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때 통역관으로 근무했던 난민 대표인 피터 누이는 베트남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외롭고 슬퍼할 때 그를 위로해주고 그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난민 96명은 난민 수용소에 1년 8개월을 살다가 그들은 미국으로 뿔뿔이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터 누에는 미국에 이민한 후에 간호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그는 17년 동안 한 번도 전재영 선장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찾다가 겨우 연락이 됐는데 전재영 선장의 생애도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공산 치하에 있던 난민을 본국의 허가 없이 구조했다는 이유로 그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고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한 곳에서도 인터뷰 오지를 않았습니다. 쉽게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선장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통영에 낙향을 해서 거기서 멍게 양식업으로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정부 당국에 끌려가서 모욕적인 언사와 여러 가지 박해를 받으면서 수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터 누엔에게 보낸 편지에 그는 나는 보트피플을 구조할 때 내 경력과 미래의 모든 것이 야기하게
희생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96명의 생명을 구조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현대판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19년 만에 2004년 LA공에서 피터 누엔과 전재욱 선장은 눈물의 포옹을 하였고요.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베트남계의 난민 또 베트남계의 시민들은 전재욱 선장을 유엔 난생상이라는 상을 추천했습니다. 유엔 난생상이라는 것은 유엔에서 받는 노벨 평화상 정도의 아주 크나큰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상은 못했습니다. 끝까지 올라는 갔는데 아마 다른 사람이 수상한 걸로 알지만 그들은 전재욱 선장의 그 고마움에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벌써 몇 번 받았습니다. 지금 흥남부두 철수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흥남부두 때에 제가 그 흥남부두를 이제 가봤는데요. 그 흥남부두에 보면 1950년 12월 23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그때 미군의 최대의 치욕적인 패배, 장진호 전투에서 미 1사단, 정예 1사단이면 10,000명 정도의 군인이 거기에 포로로 잡히고 포위를 당해가지고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흥남부두에서 과연 철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빅토리아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화물선인데 그 배에는 군수물자, 총, 탄약 등 많은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수십만, 1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통역관이 그 라우르 선장이라는 분한테 당신이 저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공산 치하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곡한 부탁을 해서 고민 끝에 라우르 선장은 그 화물선에 실려있던 모든 화물 또 폭탄 그것을 흥남부두 항구에 내려놓고 그것을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그 배에 14,000명이라는 피난민을 싣고 23일날 떠나서 24일날 부산 그리고 25일날 거제도로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에는 중요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누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 일가가 그 빅토리아호를 타지 못했다면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현재 위치에 있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 항해입니다.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난민을 구출한 기네스북에 오른 사례입니다. 우리는 또 이와 반대로 얼마 전 세월호에 이준석 선장은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안내방송을 하고 자기는 살려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도 죽은 목숨입니다. 지금 감옥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전지영 선장은 파도치는 망망대해에서 사람을 버려라는 회사의 명령과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여준 숭고한 박의 정신과 이웃사랑에 고개 숙여 존경을 보냅니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의인이고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어떤 그 사례를 예를 들어서 할까 그러다가 제가 전에 본 이 동영상이 생각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한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영생을 갈망하는 존재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성경에 보면 부자 간원한테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을 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팔고 가난한 사람한테 논아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그는 예수님을 피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한국 속담에 이웃사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친구나 친척보다 더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제 경우만 해도 서울에 있는 저희 친척이나 친구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와 더 가깝고 더 많이 교제하고 제 생활에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저희 이웃은 누구신가? 제 이웃은 누구인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 교인, 직장 동료 등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속의 이웃은 조금 틀립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문자적 해석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유적 해석입니다. 은유적 해석. 저는 이 본문을 오늘은 은유적 해석으로, 비유적 해석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건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해발 800m에 있고요. 또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고 여리고는 해저 마이너스 300m에 있습니다. 약 고도 차이가 1100m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기원전 8000년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꼬불꼬불한 길로 되어 있는데 약 한 30km. 제가 관광버스로 타서 한 30분에서 한 40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옛날에 대관령 정상에서부터 강릉까지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로 국도로 내려갈 때는 그게 99곱이라고 했습니다. 이 꼬불꼬불한 길이 99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거기서 미끄러져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상당히 위험한 도로였습니다. 이 좁고 가파른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마치고 내려오는 나그네들한테는 강도들이 자주 나타나는 죽음의 도로, 피의 도로라고 옛날부터 별명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클레오파트라가 새로운 애인 안토니우스에게 저 여리고성을 달라고 밤마다 요구를 해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한테 선물로 준 아주 옥토입니다. 옥토. 왜 그러냐면 그곳은 오아시스가 있고 각종 과일, 농작물 아주 풍요한 지역이고 또한 향수 공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향수라는 것을 제가 그 산지에 가서 봤는데요. 꽃을 갖다가 수없이 많은 송이에서 그 액을 축출을 해서 향수 이만큼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공항을 갈 때 저희 집사람이나 누구한테 선물 주려고 향수 한 병을 사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역시 담도 큽니다. 향수 공장이 있는 여리고 지역 전체를 달라 그래서 그걸 받고 그거를 헤롯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임대료를 받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할 군사적, 경제적 도시입니다. 이 산악도로에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있는 거 다 뺏기고 두들겨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자기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다 마치고 여리고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리고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투소리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갔고요. 또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하는 중요한 성직자, 버금가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사님과 장로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주의적 합리화, 즉 제사를 인도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을 핑계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율법사는 말씀만 알되 행함이 없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사이가 아주 나쁜 사이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후에 사람들을 많이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곳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피를 섞여버렸습니다. 즉 혼혈인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도 이태원이라는 동네가 있죠. 이태원이라는 동네는 예로부터 좀 피가 많이 섞인 동네입니다. 그래서 달을 깁니다. 태가 다르다. 나랑 핏줄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래서 이태원으로 명칭이 사용되는데요. 지금도 내가 이태원 출신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리심 산이라는 곳에 따로 별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돈 데날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돈을 더 내겠다.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를 만나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돈도 쓰고 시간도 드리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하신 후에 율법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이냐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자기 기준으로 나의 부위, 또 나의 지위, 나의 권력, 이러한 자기의 그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이웃이 아니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되물은 것입니다. 누가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관심으로부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로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서울을 가면 옛날에 그 친했던 친구들은 모임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그 사회적 지위 또는 또 자기 수입이 얼마 서로 좋은 형평과 여러 가지 그 자기랑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그룹이 따로 만나가지고 그들끼리 교제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강도 만난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는 누구입니까?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빼앗은 마귀인 것입니다. 여기에 강도는 은유적 비유로 마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사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도를 만나 죽을 뻔하였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새 생명을 가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은 우리 자신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하였듯이 그 강도 만난 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자기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자기의 이익과 손실을 따지지 않고 당장 달려가 도움을 주는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타락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다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이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지영 선장과 같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오늘날 현대판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서 둘은 피해갔습니다. 바다 위에 보트 피플이